저는 지난주에 제4차 국제 로잔 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로운 대회였는데 월요일에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강의와 토론과 사역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 모든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같이 찬동하는 의미에서 올 24년 1월 첫 주부터 사도행전을 강의를 했어요. 오늘 19장을 강의를 하는데 성경의 모든 역사는 전부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순간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관념으로 성령이 아니고 이론으로 성령이 아니고 실천으로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각국 대표들이 나와서 자신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진짜 성령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한국에만 성령님 계시지 않고 전 세계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리아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여자 선교사님이 와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회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회개가 동반합니다. 회개가 동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선물로 오실 때는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강의 끝나고 나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 다 의자 옆에 내려앉아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회개함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둘째 날에는 선교에 대해서 논의와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선교를 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그죠? 우리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도 다 제자가 돼야 합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자가 돼서 마지막 때 땅끝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미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답답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삶이 컬컬해서 내가 한번 교회 한번 나가야지 이래서 나오는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중요한 미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삶의 타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주님의 영광에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또 그런 것이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를 하는데 화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핍박에 대해서 계속 하루 종일 핍박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와서 사례를 발표했는데 진짜 우리는 편하게 믿는 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편하게 믿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 특별히 아프리카에 보면은 그 나이지리아, 수단, 이런 나라들 보면요, 우간다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1년에 아프리카에서만 10,000명이 사망을 한대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10,0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걸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거죠. 그러면 죽이면은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흥도 없었어요. 박해가 있고, 모진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더 부흥했고 신앙이 더 뜨겁게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벌한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찌르고 때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핍박을 해왔을 때에도 신앙은 한 번도 죽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2024년 8월에 인도에서 개종금지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 개종금지법은 보석이 불가능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들어가면 돈 내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보석 못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 없이 수년 동안 갇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서 835건에서 1682명이 체포돼서 구금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에서 복음이 쇠퇴했냐? 그 인도분이 와서 간증하는데 보면 오히려 마을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데 마을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복음의 빛이 더 환하게 빛나는 것을 그분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만나는 분들마다 좀 물어봤어요. 제가 몇 명 못 만나봤는데 너무 많으니까 교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디나미네이션이 뭐냐? 그 교단을 제가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풀가스펠, 순복음 쪽이 많더라고요. 순복음이 역시 뜨거워요. 장로교 물어보면 장로교 없어요. 별로. 프레스비테리언들은 별로 없더라고. 베프티스트 많고 풀가스펠 많고. 장로교는 우리나라만 많죠. 딴 데 가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미국 가도 제일 많은 교단이 어디냐면 풀가스펠, 순복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침례교, 특별히 남침례교가 굉장히 교세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메이저리그인데 미국 가면은 마이너리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로교가 일단 좀 차갑잖아요. 예배가 냉랭하고. 근데 순복음이 있다가 어떻게 하든 막 뜨거워, 막 그냥 들고 뛰고 막 그냥 박수 치고 막. 근데 장로교는 가만히 앉아서 아멘도 없고 조용하게 1시간 예배 드리다 끝나면 쏜살같이 어디로 사라지고. 순복음교회는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드리기 1시간 전부터 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들어가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늦으면요 그 다음 예배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로비에서 어디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줄 서는 시간 딱 되면 와서 줄 서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요. 그 파리 올림픽, 올해 올림픽 올렸잖아요. 그 파리 올림픽에서 그 세르비아 선수인데 네마냐 마이도프라고 하는 선수는 대규정을 위반했다고 5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기도했다고. 선수들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게 모르게 제도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신앙 표현하는 것을 막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이도프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안 하겠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자기 자신은 어떤 대회를 나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 이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서 방송된 걸 말씀을 드렸는데 7만 5천 개의 모스크가 있는데 5만 개가 없어졌다. 그거에 굉장히 쇼킹했는데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 말이 실제로더라고요. 그 이란뿐만이 아니고 시리아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무슬림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계속 살아왔는데 살아보니까 계속 삶은 어려워지고 자기들 계속 종교가 옥죄는 거예요. 생활로 옥죄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여자분들은 부룩한가요? 앞에 얼굴도 안 보이는 거 다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왜? 히잡은 그래도 여기만 내놓잖아요. 근데 부룩하 이런 거 다 뒤집어서 눈만 이렇게 하는데 그 여성도 자유롭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옥죄고 억압을 해버리니까 살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자유하고 싶은데 이 자유를 계속 옥죄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사실 석유가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산다는 것은 그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됐든 난민들이 계속 생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터키나 소아시아 지역이 원래 예전에는 다 기독교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다 무슬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 성지순례 가봐도, 이거 어떻게 예전에 찬란한 기독교 문명이 꽃을 피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무더기밖에 안 남았는가? 그리고 모스크만 잔뜩 서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촛대를 옮기실 때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무슬림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독교의 복음의 꽃이 활짝 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신호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인이 역사 속에서 많은 그 세계 선교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란에서는 2010년에 케이프타운에서 로잔 대회가 열렸었는데, 그 로잔 대회에 참석했다고 귀국하자마자 붙들려가지고 감방에 들어간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무슬림이고 어머니는 무슬림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란 테헤란에서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대.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2005년에 영국의 엘람 성경대학에서 유학을 했답니다. 성경대학으로 유학해서 돌아와서 지하교회를 시작했다고요. 지하교회를 시작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한 제목이 뭐냐면 국가의 안보에 반하는 죄다. 국가 안보에 반하는 죄다. 근데 이런 죄목을 쉽게 말하면 간첩죄로 이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 이란 내에 그 네트워크 아래서요, 지하교회가 수백 개가 있대요. 지하교회가 수백 개.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인데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선교에서는 특별히 그 존 로스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로스 목사님이 그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죠. 근데 그것이 조선 상인이었던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서상륜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한글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했더니 오케이, 좋습니다 해서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이 서상륜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황해도로 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교회가 시작됐다 그러죠. 그 다음에 루디아 집에서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됐죠. 눈바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서상륜의 집에서 한국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소래교회예요. 황해도 소래교회가 한국의 최초의 교회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교회? 소래교회. 소래교회.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이 왕되심을 선포한 날. 근데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뭐 WCC고 뭐 종교 혼합주의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영상을 만들어서 막 퍼뜨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여기 대회 참석 안 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부정적으로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참석해 보니까 하여튼 이번 대회는 철저하게 복음적이었어요. 철저하게 복음적이다. 그러면서 그 한국에 온 그 외국인들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은 선교적 DNA가 있는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척박한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복음이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서 전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세계에서 2위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런 지역의 성도들은 간신히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간신히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데 한국 기독교는 간신히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연히 일어서서 이 십자가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대회보다 숫자가 배나 많이 왔습니다. 배나 많이 왔는데 그분들을 상당수 제3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항공료 되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한국에서 다 도와줘서 항공료 도와주고 그 숙식비 뭐 이런 걸 다 대주고 이래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선교를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올 때 그 전에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 있던 그런 나라인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와서 뒤집어지고 엄청나게 부흥하고 발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학교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병원은 누가 세워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씨가 뿌려져서 거기서 복음의 씨가 올라와서 자라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 3대, 4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초대교회부터 지금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지금 거의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5대까지 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굴 만날 때 당신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오.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예?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입에 침투해 가면서 열기를 뿜어가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뭐가 안 풀리니까 답답하고 컬컬하니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일터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일터 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일터 사역이란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러분 내가 있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직장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다시 오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갔다가 다시 왔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번 세미나, 이번 그 컨퍼런스 제목도 어떻게 보면 주제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사도행전을 강의합시다. 그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 이번에 대회 때 제가 몇 번 찍었는데 5천 명이 모여서 한 대회입니다. 그냥 계속 스캔해 주세요. 다 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증을 하고 자기 사역 발표를 하고 됐습니다. 사역 발표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요청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기만 했지
경험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성령이 뭐냐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 어디서 이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차 몰고 가다가 옆에 누가 확 끼어들었어. 그러면 입에서 그냥 XX 욕이 C자 여기 확 나는.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막 그래서 막 싸우고 막 그런.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야, 기독교인이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 끼어들면 그냥 끼어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별로 끼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끼어들지 못하게 악착같이 그냥 바싹 밀고 들어가서 못 끼어들게 만들어. 그럼 그 사람은 다음 뒤에 끼어든다고. 그러면 못 끼어들게 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물론 상습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 그리고 또 바빠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끼어들어 보니까 이해를 하겠더라고. 끼어들어 보니까 끼어든 사람 입장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함이 아니고 100% 내 앞에 끼어들면 다 끼어주게 합니다. 일단 자리를 벌려줘요. 자리를 편안하게 들어오게. 편안하게 들어오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광신도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시끄럽게 떠들고 통성기도 하고 뒤집어지고 막 굴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못 봤어요? 예전에 막 기도하다가 막 뒤집어져 가서 막 굴르고 그랬다니까. 막 뜨거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이 교회는 이 광신도들이 모인 데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 분위기가 점점 가면서 다 통성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통성기도. 근데 사실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우린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들이 와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코 파고 귀 이렇게 후비고.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 때 이제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그 집회할 때 보니까 우리는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눈을 뜨고 한번 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그 후배 가면서 귀 만지고 뭐 목도 이렇게 만져봤다, 고개를 뭐 이렇게 돌렸다가. 근데 우리는 막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아예 집중을 해서 몰입을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막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라고 했더니, 왜냐하면 미국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통성기도가 뭔 줄 아세요? 네, 그래요. 통성 프레이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통성기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구역을 우리나라에서 배워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구역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셀로 하자. 그래서 셀 구역이 된 거예요. 그게 역수입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셀 목장이 가야겠는데 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거예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거예요. 원조가 어디예요? 원조가 뜨거운 거는 원조가 우리나라입니다. 모이기 열심히 하는 것도 원조가 우리나라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외국 거 좋으니까 다 좋은 줄 아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씻겨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면 씻겨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죠. 현대인들의 특징이 마음이 불안하대잖아요. 근데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불평한 마음이 제가 불평한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 만나면 일단 마음이 안 좋아. 끝나고 나면 왜? 그 영이 나한테 왔거든. 근데 그러나 이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마음이 막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게 다 씻겨 나갑니다.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은혜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는 거죠. 십자가 사랑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저주받아야지 마땅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막 생기고, 기쁨은 원문 성경에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땅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나지만 원문 성경에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땅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땅에서 오는 기쁨은 뭐예요? 내가 맛있는 거 먹든지 뭐 좋은 물건을 사든지 뭐 좋은 데 여행 가면 그럼 힐링됐다고 그래. 힐링됐다고 그래요. 음식 하나 먹고도 힐링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잠깐이라고 해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잡아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믿지 않은 분은 누굴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살죠. 그러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는 거 죽는 거 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만 알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에 모인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에게 물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분명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가 안수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함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한 장에 걸쳐서 전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13장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게 성령의 은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겸손하시고 많이 베푸시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볼래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디알레고마이라고 그래요. 디알레고마이란 말이 영어로 persuade란 말이에요. 설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는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 설득하면은, 그 사람을 설득당하면 내가 하나님 믿음이 생기는 거고, 죽어도 당신 얘기해도 나는 안 듣는다. 나는 요만큼만 문을 연다. 그래, 요만큼이라도 열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쏜살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철문을 닫는 것처럼 마음을 딱 닫아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9절 한번 볼래요?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을 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따로 세웠어요.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탄탄하게 지탱해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를 탄탄하게 지탱해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마세튜사테라고 그래요.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모든 종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선교의 사명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2년 동안 이렇게 복음 사역을 했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이 뭐라 그랬어요? 헬라말로 에네르게스라고 했어요. 에네르게스란 말이 영어 에너지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에너지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그 수술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수술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레 삼아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데 거기 성령님도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 비전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요? 그게 21절이죠.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21절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뭐도 보아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때 미국이 요즘에 제일 큰 나라 아닙니까? 강한 나라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 에베소에 바울이 왔을 때도 이미 믿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들었냐 할 때 요한의 세례만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실 때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다 거기서 방언을 말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끝난 거냐? 거기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교 비전, 이런 땅끝 비전이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교하는데 편안하게 선교가 된 적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교회 세울 때도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한말에 여러분 고종이 이렇게 보니까 저 언덕에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짓고. 그래서 신한테 물었습니다. 저게 뭐 짓는 거냐? 그랬더니 교회를 짓는 거래요. 교회를 짓는. 그래서 고종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나라의 조선에 내가 올려다 볼 수 있는 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왕이 올려다 볼 수 있는 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거 못 짓게 해라. 저 뭐냐? 그게 명동성당이에요. 명동성당. 못 짓게 해라. 그 왕이 어명을 내렸는데 졌어요? 안 졌어요? 아니 저 명동성당에 있어요? 없어요? 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왕명이 통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었다는 거죠. 구한말에 그때는 우리나라 이제 뭐 조선 대한제국 뭐 이렇게 되는데
대한제국도 일본 사람이 갖다 붙여준 거고, 왜냐하면 중국하고 떼놔야 되니까. 먹으려면 중국하고 떼내야 되잖아요. 중국하고 붙어 있는데 우리가 먹으면 중국을 친 거나 마찬가지니까 중국하고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 거고, 그리고 이게 결국 이제 조선을 먹기 위해서 작업을 수순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다 나라는 부패해지고 점점 부패되고 나라는 힘이 없고, 왕이 저거 짓지 마라 했는데도 그냥 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왕의 어명이라고 하죠. 옛날에 어명이 통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 명동성당이, 그래서 고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조선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다 박멸시키라, 다 죽이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 다 죽이라. 근데 죽어서 살았어요. 왕명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왕명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라가 너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기울어지다가 일본한테 이제 먹혀버렸습니다. 오히려 먹히면서 기독교가 더 부흥했어요. 왜냐하면 박해한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 일본은 찬성했냐? 일본은 원래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박해했냐면 1919년 3.1운동을 한 그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33인 독립선언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복음의 생명력을 이어왔고 더 많은 곳에서 부흥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많은 종교인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많고 남미 사람들도, 북미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아시아 사람들도 다 와서 모여서 인종시장이더라고. 그런데 그들 중에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믿는 그 동력이 뭐냐? 그 동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은 언제 와요? 자복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그래서 자복하여란 말은 엑소몰로게오라고. 이거는 뭐냐면 공개적인 회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누구를 욕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누구의 집에 가서 뭘 훔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사죄합니다,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사죄하는, 그게 여러분 엑소몰로게오라고 그래요. 자복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도 길선주 목사님이 제일 먼저 자기가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도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원산에서가 먼저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하디 선교사님이 의사예요. 의사 출신인데 선교하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먹는 것도 맨날 김치 하여튼 먹는 게 자기들 고기 먹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인데.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기도할 때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이 하디 선교사를 성령이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만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무시했고 마음으로 당신들을 깔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엑소몰로게오예요. 이런 자복하니까 여러분 그 원산에서 부흥의 불길이 확 어디로 붙었냐면 평양으로 옮겨가서 평양에 불이 붙은 거예요. 평양에 불이 뻥 떨어지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회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여기 써 있는 자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자복을 하고 서로 죄를 고하니까 지금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 자복한 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물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내가 마술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마술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지. 이거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기 때문에 이런 에베소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흉내냈잖아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병든 자 앞에 대기만 해도 병이 금방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가짜 신앙인들이 바울의 이름을, 바울이 빙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뭐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것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19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악귀란 말은 악한 귀신이란 얘기예요. 근데 귀신인데 악한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지 압니다. 여러분이 점집에 무당집에 찾아가면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뭐 안 다니는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영계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찾아다니면 안 돼요. 영계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이 눈깔 가지고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귀신들이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잘 믿는 사람이 누구, 가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이 누군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게와 일곱 아들이 예수의 이름 빙자하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니. 악한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거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가 봐요. 두들겨 맞고 옷을 다 벗은 채로 집에서 도망했다 그랬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영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그 대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천사도 알고 주님도 알지만 악한 영도 안다는 거예요. 왜? 영물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거 이전에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바로 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지상에 살지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관념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은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할 때 대대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현대교회 병폐가 그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이 야레라고 해서 두렵다 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원래 뜻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공포심 가지고 두려워하라는 말은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자복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세속도시인 에베소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똑같이 오늘 이 도시에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에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평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